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원래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가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향에서부터 하란까지 약 900km에 달하는 긴 거리를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부산에서 약 신의주 정도 된다고 하니 그 거리가 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루가 어딘지 보이시죠?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시면 하란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란에서부터 다시 600km 남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지역에 그가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 가나안까지는 약 600km나 됩니다. 그가 그의 식솔들과 또한 아내와 그가 또 조카 롯과 함께 그 긴 거리를 이동한 것이지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버거운 것은 자기가 고향 우르에서 시작되어서 약 1500km를 장장 긴 거리를 이동한 그 피곤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를 떠나서 이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학이라든 혹은 이직 혹은 이주의 경험, 더 나아가서 이민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끼는 그 가장의 부담, 그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깨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도미해서 짧지 않은 시간 미국에 살면서 저는 풀타임 학생으로 있었고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한 부서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한인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에 없는 독특한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인 교회 안에 나름의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깨 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시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는 차치하고 가장 어깨 피면서 사시는 분들이 시민권자들이십니다.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가지면 어깨 피고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층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영주권자들이에요. 영주권자. 그 영주권자들이 어렵게 얻은 그 그린카드 그거 한 장이면 애들 교육도 편안하게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눈치 안 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영주권 하나를 따기 위해서 이 한인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는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계장에 가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수년 동안,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튀김을 튀겨가면서 스시집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고용주를 만나면 노예 문서처럼 걸린 그 영주권 프로세스 문서 앞에서 그들은 수년간 또 고생을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J비자 또한 F비자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서열이고요. 맨 밑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사셨던 거는 상관없이 미국에 와서 가장 눈치 보며 사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불법 체류자들이십니다. 그들은 운전 잘못 한번 해서 경찰이 뒤에 붙으면 콩당콩당 그러다가 그분들이 불법 체류자임이 발각이라도 되면 바로 다음날 추방을 당해야 되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매불망 영주권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요 희망사항입니다. 왜냐?
그때야 비로소 이방인 딱지를 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21세기에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 그 이방인으로 낯선 땅에 아브라함이 입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그가 모험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더 엄혹합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처지가 불운하면 시대적인 상황이라도 좋으면 좀 버틸만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은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그는 살아갑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초의 세계대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접속사하고 조사 빼면 다 고유명사입니다. 지명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에요. 여튼 요는 이래요. 어떤 나라들과 또 다른 나라들이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패권자인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 그 사람 이름만 한번 알아둡시다. 누구라고요? 그돌라 오멜. 이 사람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 그돌라 오멜이 살았는데 그가 당대의 그 나라들을 평정하고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 그돌라 오멜에게 뭐를 줘요? 조공을 따박따박 바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명청원에게 바쳤던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조공을 따박따박 누구에게?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우르부터 팔레스틴 땅까지 있는 그 초생딸같이 생겨서 비옥한 초생딸, 왜냐하면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끄트머리에 있는 가나안 연합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나라 중에 한 왕이 무리들을 모아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그돌라오멜에게 조공 바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돌라오멜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느슨했던 조공 시스템을 손볼 요량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돌라오멜 왕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꼬복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치는 거예요? 한참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거부한 자들과 그 연합하는 나라들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의 왕들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4왕. 여기 있는 나라들은 총 몇 나라? 5나라. 잘 따라오시네요. 그렇게 4나라의 패권국들이 여기 5 쪼물의 나라들을 가서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9절 말씀입니다. 아니군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사정없이 여기를 쳐부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들도 쫓아 데리고 가고 전리품도 다 빼서 갔다는 얘기예요. 지도 복잡하니까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엄혹한 시절에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성경은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니 웬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세계대전이 그돌라오멜의 이 패권국들이 조물애기 나라들을 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에 누가 낀 거예요? 지금 롯이 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원래 롯은 아버지 하란과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데라와 함께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게 되죠.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고아가 되니 아브라함은 아버지 없는 이 롯을 거두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조카 롯과는 함께하기가 힘들어서 조카에게 좋은 땅을 네가 결정하라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고 조카는 좋은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전쟁에 일어났던 소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롯은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늘 약삭빠른 패턴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그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있자니 너무 싸움이 많아. 그러니 이 땅 중에 네가 보기 좋은 곳을 골라라 했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뭐와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처럼 보여서 그는 이 땅을 먼저 고른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롯은 빈말이라도 큰아버님, 아버님이 먼저 고르시죠 라고 얘기도 할 법한데 롯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약삭빠르게 자기가 이방인 딱지를 떼고 싶고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유지가 되어서 부를 축적하고 싶어서 그 좋은 땅을 낼름 받아 먹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까 일어난 그 전쟁통에 롯은 그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같은 지역에 살았어도 아브라함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끌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전쟁에 끼지 않았고 조카 롯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 전쟁을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약삭빠른 젊은 그는 이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이방인 딱지를 떼고 이 지역의 유지들이 다 참여하는 전쟁, 그리고 홈그라운드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자기가 참여해서 어느 정도 승리를 얻으면 이제는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의 뜻과는 다르게 그는 전 재산을 날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 언급된 패권국들의 나라들, 그리고 약소국들의 왕들, 그리고 롯 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구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것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 모여 있는 우리도,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이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이방인과 같은 불안함, 이 정착하고 싶은 이 욕망의 심연을 갈구하는 내 모습을 정리하고자 우리는 더 큰 힘을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이방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지역 유지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게 롯과 왕들과 다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돌라오멜 왕도, 그리고 소돔 왕들도, 그리고 롯 역시 그 힘을 갖고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동참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통에 사라집니다. 창세기 11장 말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14장 1절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한참이었을 그 당시 사라지더니 전쟁이 끝날 즈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를 찾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을 해서 쫓아가서 무찌르고 이제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도 다 뺏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그 밤에 달려가서 모든 포로들을 되찾아옵니다. 대단합니다. 가나안 연합국도 못한 일을 아브라함은 홀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고 온 것입니다. 거의 명량대전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무찌른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전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아브라함은 그 연합국을 무찌르고 포로도 찾아오고 전리품도 가득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인 소돔 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이게 웬 승전보냐? 아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단한 장수가 있단 말이냐? 아마도 소돔 왕은 버선발로 나가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주 거만하게 지역 유지답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수고했네. 사람은 내게 보내. 그러나 물품 그거 좀 당신이 가져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그저 수고했으니 수고비로 전리품 정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그 지역의 유지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영주권 준다는 말이에요. 시민권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지위를 올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아유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소돔 왕의 제안을 좀 받으면 그 지긋지긋한 이방인 딱지를 떼고 시민권 얻어서 살 수 있을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봐 나는 실오라기 하나 네가 주는 거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독한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별명에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그에게 불러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앞에 형용구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브루에서 왔어요. 이브루라는 말은 강 건너온 이런 말이에요. 강 건너온. 사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어요.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코도 더 오똑하고 더 기골이 장대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예전에 며느리들이 오면 아유 마산댁, 뭐 여수댁, 뭐 이렇게 천안댁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불러준 거예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은 우리랑 다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아니 굽신거릴 만도 한데 저 사람은 우리처럼 눈치 볼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영주권이 절실했어요. 시민권을 준다면 더 감지덕지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역의 유지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영주권, 시민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주는 재산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치북해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봐 내가 실오라기 하나 네 거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만들어주시지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이런 별명을 얻습니까? 지난주 본문으로 봤던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그의 무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그 공동체를 밖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별명,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별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저들은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분명 저들은 우리랑 다르다. 돈만 쫓지 않는구나. 저들은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는구나. 강자에게 눈치 보지 않는구나. 애들 교육시키는 게 우리랑은 다르구나. 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뒤에 고물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고물상에 폐지를 주워 오셔서 이제 고물상에게 팔지요. 그렇게 팔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10,000원이 든 교회 흰 봉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어르신께서.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린 적이 없는데 좀 의아해했어요. 그럼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고물상에 폐지를 팔아서 1,000원, 2,000원 받아서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그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봉투, 흰 봉투 50개를 받아가시고 10,000원짜리 50개를 이렇게 각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물상에 찾아가셔서 고물상 주인에게 이거를 드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폐지를 팔아 오시면 이 봉투를 1인당 하나씩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으신 어르신은 봉투에 이름은 없지만 그 봉투가 교회 봉투니까 교회에서 주셨나 보다 생각해서 교회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렇게 귀한 성도가 계시는구나 감동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수준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길,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처럼 혹은 롯처럼 더 많이 갖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우격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길의 마지막은 공멸이요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방인과 같아서 불안한 내 영혼 달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추구하고 더 큰 자리, 더 높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손만 뻗으면 비합리적인 조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에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세상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할까 봐 나는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길로 초대합니다. 비록 더디 가더라도, 비록 우스운 사람처럼 보여도, 비록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게 당장 보이는 좋은 조건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